고린도 전서 10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헬라 문화는 풍부한 지리적 여건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의 지리적 장점은 교통과 상업과 정치를 발전시켜서 고린도를 전 헬라의 빛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146년 고린도의 번영을 질투했던 로마의 문미우스 장군은 고린도를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영웅 시저는 고린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에 이어서 고린도를 로마 제국의 네 번째 도시로 재건을 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고 인구 60만을 헤아리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의 삶은 지리적 영향으로 정치적 위용이나 세련된 교양보다도 물질적인 부를 우선하는 배금주의가 지배를 합니다. 또 명예와 헬라의 전통적 철학보다는 개인의 야망을 우선하는 개인주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로마 행정관은 시민들의 현세적이고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로마의 전 제국 안에서 검투 경기를 제일 먼저 도입을 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 12개의 그리스 로마의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을 주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의식의 하나로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유행어는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철학적 변론 중심의 실패한 전도를 후회를 하면서 다음에 도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성공적인 사역 1년 6개월을 하는 동안에 하다가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교회가 설립이 된 지 5년쯤 지났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을지 한 3년이 지났을 즈음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의 문화처럼 물질적 번영과 이교 문화의 파도에 다시 잠겨서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온갖 교회의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세속문화에 노출된 교회의 바른 위상 정립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은 광야교회의 교회의 거울, 광야교회의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교회의 무엇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거울이 되는가? 첫째는 구원의 은혜가 본보기가 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므로 교회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키므로 고린도 교회는 선교 도상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능력을 체험을 하고 누구도 맛보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노예로 당한 고난의 세월을 끝내고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구름이 뿌리는 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거나 바다 한가운데서 바닷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광야는 실질적으로 먹을 음식과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기는커녕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세속 문화와 우상의 도시에서 구원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행진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의 은혜와 성찬을 통하여서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광야교회의 본복이고 고린도 교회의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교회가 보여준 거울이었고 본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세속의 도시 고린도에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중의 거울, 생명의 거울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복이다. 우리의 거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광야교회의 거울, 광야교회의 본보기는 소수의 진리 운동이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1절에서 4절까지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했습니다. 5절에서는 그러나 라고 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합니다. 이미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 다라는 말, 다 같이, 다라는 헬라말 판테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 출애굽을 했고 이스라엘이 다 구원운동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그들은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출애굽의 목적지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장정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수가 많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큰 은혜를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자 이들을 다 멸하겠다고 합니다. 너를 들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32장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시고 나를 새민족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하거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으로 고린도 교회의 믿는 자의 수는 당시 어떤 도시 교회보다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고린도 교회의 부흥상을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은 의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한 것으로 그것을 신자가 된 표로 여겼던 겁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세례와 성찬을 당시 철학의 지혜와 종교성으로 구원을 베푸는 주술처럼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장정이 60만 명이었지만은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던 거, 그거 생각해라.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에 기울어지는 분이 아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모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거짓의 다수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소수보다는 다수의 원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수보다는 진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다수가 섞을 때는 소망이 없고 그 부패의 냄새는 더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참일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역사를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 작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라고 소수의 12명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은 부패한 다수보다 하나님은 참된 소수의 가치를 중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수많은 다수보다는 의로운 롯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라도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를 따라 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다수주의의 유혹에 끌리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대형교회라고 하면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바르고 모든 것이 참되고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합리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저 일산에 계시는 제 장모님 집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장모님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냥 놀기는 뭐하고, 그리고 공원 지킴이 이 동네에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들 뭐 공원 지킴이 이래 해가지고 용돈 드리는 거 있다고요. 거기에 이제 가셔갖고 일을 합니다. 뭐 일하는 것보다 그 가서 노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혼자 노는 게 아니고 그 동무들이 아니 있습니까? 그 우리 장모님이 이제 주로 친구가 된 사람들이 권사들입니다. 노인 권사들입니다. 저 원당에 순복음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텔레비에 이 기독교 TV에 자주 나와갖고 아주 히트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장모님은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뭐 성경 수백 번 읽으셨으니까. 또 우리 제자 훈련본에 따라서 성경을 또 매일같이 읽지요. 그럼 이제 둘러 앉아갖고 뭐 떡도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고 전도사고 이래 하니까 성경 이야기가 뭐 이야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전도사님 성경을 다 믿습니까? 그래 우리 장모님 놀래갖고 권사님 성경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반문을 합니다. 옆에 권사님 또 한 명이 있어요. 나도 성경을 안 믿는데. 그 원당 순복음교회 다니는 큰 교회 2명 권사님 다 성경 안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 사회에 나가면 늘 속고 살지요.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까? 물으니까 예,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요. 그 공원 지킴이 정도 하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권사님입니다. 또 한 분은 특별한 권사님인데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 권사님이 두 분 다. 둘 다 성경 안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은혜를 받는데요.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교회에 가서 무슨 은혜 받는 겁니까?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그거 성령의 은혜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했듯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한 일을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성경에 있어요. 그럼 무슨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두룩합니다. 천당을 안 믿어도 기독교 텔레비에 스타 목사로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수보다 다수가 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거짓보다는 소수의 진리가 더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주의의 유혹을 물리치고 끊임없는 신자가 되고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에 그런 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한 겁니다. 광야교회에서 60만 명의 장정 가운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걸 생각을 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교회를 본보기로 삼고 다수를 부러워하지 말고 진리운동에 진력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쓴 책이 있잖아요. 우리 90일 성경 읽기 그 교재를 만들었습니까? 제가 그 책을 받고 제 책상에서 지금 빈 표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아니함이 우리의 힘이라. 90일 성경 읽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아니함이 우리의 힘이라. 제가 이 펜으로 걸적여 놓았습니다. 광야교회를 거울로 삼고 다수를 부러워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성경을 붙잡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광야교회의 거울, 그것은 광야교회의 실패가 우리의 본보기라는 사실입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은사를 체험을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갖고 고기를 먹게 하셨고, 목에 갈증을 느낄 때는 반석에 샘이 터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 배반합니다. 무슨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한다고 해서 슈퍼맨 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라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변과 지식의 풍족함, 그리고 나중에 우리 12장에서 보게 될 것인데 많은 은사들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신하는 거라. 그런데 사도 바울 개척자를 배척을 하는 거라. 아니, 은사를 체험을 했으면은 전도자 바울을, 목사를 더 귀하게 여겨야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반복적으로 체험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게 광야교회의 이야기고 고린도 교회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며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광야교회 이런 모습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과 백성들의 향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자 모세가 죽었다. 어떻게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살 수 있느냐? 죽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우리가 저 애굽에서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나? 우리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자 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라고 명명식을 행합니다. 우상 앞에서 금가락지와 금귀걸이와 금속류를 즐겁게 바쳤습니다. 지도자 아론마저 이 죄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광야교회에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이 죄로 인하여서 3,000명 가량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실패한 역사를 거울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서 특히 믿음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이 우상숭배의 잔치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고 이교도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광야교회의 실패한 모습과 같구나.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3,000명이 죽었다. 그거를 알려줍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망한 광야교회 교인들과 고린도 교회를 거울로 삼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광야교회의 실패한 역사는 음행의 죄입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자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즉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의 미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고 신전 제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우상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발생해서 23,000명이 죽었다. 하루에, 오늘 성경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게 아니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초대되었고 이교도들과 함께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광야교회 교인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서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며 성적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교회와 고린도교회가 주는 이중의 경고를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음행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광야교회의 실패한 역사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던 광야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여행고와 꿀송이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반복되는 음식이라고 투정을 하고 이것밖에 없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숲과 바위 틈에 있는 불뱀을 일으켜가지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가리켜서 주를 시험하다가 죽었다 라는 말로 광야교회의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출애굽 1년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행진을 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을 많이 했겠냐는 거지요. 초기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광야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시험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셨는데 자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광야 교회처럼 주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교인들은 이교도들의 축제에 참여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혹 자신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경우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네.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하나님 벌 안 하시네. 시험하고 시험했다 이거지요. 이때 바울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 광야 교회를 거울로 삼아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멸망한다 라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악 중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아이들은 동화를 좋아하고 노인들은 고담을 좋아하고 청년들은 세속서를 듣기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없으니 세속의 물을 달라, 나의 강물을 먹여 달라, 그것입니다.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건조하니 이전의 세속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을 확신하지 못하니 신앙을 거래하여 믿음을 팔아버리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을 좀 즐기다가 70대에 교회 오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반복되니까 맛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더 즐기다가 올 걸. 그래 후회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비요. 광야교회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실패한 역사를 우리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광야교회가 실패한 역사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죄입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원망이란 말은 민수기 16장에 모세의 처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마음에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불편이나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사건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의 입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레위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레위인들. 레위인 가운데 들고 일어난 주동자가 고라입니다. 고라가 레위인이었거든요. 레위인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라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 우리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 부름받은 사람인데 왜 모세, 당신만 우리에게 왕처럼 말하느냐?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족장들이 고라,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 출애굽을 경험을 했는데 왜 모세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고라, 레위자손 고라여,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우리가 뒤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의 신적 지도력에 도전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족장 250명이 가담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원망의 주동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을 갈라갖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250명의 족장들이 도망을 칩니다. 자기들도 갈라진 땅 속에 빠져들어갈까봐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도망치는 250명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말도 못하고 밖에 나와서 웅성거리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집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14,700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죄를 공의로 벌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각자 지팡이 하나를 준비해라. 마른 지팡이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아론, 당신도 지팡이를 준비하시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앞에 13개를 갖다 놔라. 그 다음 날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열매가 맺고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행사하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교인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원망을 하고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 바울까지 가짜 사도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광야교회의 심판을 거울로 삼아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과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경고합니다. 원망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원망은 십자가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짜증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교회 안에서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분을 품고 당을 지어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과 순종의 생활로 주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교회가 주는 본보기요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옛 사람들이 잘한 바를 본받아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동시에 잘못한 일들을 살펴서 오늘의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날의 장단점을 잘 알아서 취할 바는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교회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었으나 가나안을 향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실은 교회의 역사의 본보기, 거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광야교회의 실패를 상기를 시키면서 우리는 그리 하지 말자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교회가 당한 심판과 고린도 교회의 경고는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이 자기를 돌보고 신앙을 점검을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우리의 본보기로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울은 빛의 반사를 통하여서 물체의 모양을 거짓없이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수고를 매일같이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아야 우리의 육신을 바르게 치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만드는 생명의 거울입니다. 성경의 거울을 통하여 정결한 영혼과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단장을 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거울이고 저 광야 교회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잠깐 시간에 인터넷을 보는 신문이 있잖아요. 신문을 보니까 시골의 노인들이 열광을 하는 모습이 부흥에 같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골의 노인들이 인문학 강의에 열광을 하는데 부흥회와 같다라고 합니다. 참 요즘 노인들이 세상 철학의 강의에 종교 강의에 부흥회처럼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종교적 지혜,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우리의 생활 헌장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 뒷면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떠나서는 바른 신자가 못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도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다수를 부러워하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단장을 하고 돌아보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늘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기도합시다.